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2020년에 개척되었는데요. 그의 첫 해 표어를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첫 교회가 세워지는 그 해에 표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사람이 동사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모든 것을 잘 다스려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야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살까 그런 거에 관심이 큰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름다워야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는 외모를 보고 아름답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그 사람의 실력과 이 능력을 보고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그 사람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솜씨가 보여서 참 부드러운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능력보다는 양심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말보다 그 삶을 정말 중심을 다해 실천하는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이 톨스토이는 인간인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소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인간 세상에 떨어진 천사 미하일에게 너가 다시 하늘에 올라오려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꼭 찾아가지고 와야 한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번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답을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건 뭘까요? 사람은 그리고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에 스스로 답변을 한번 가지고 들어보세요. 이미 답변을 알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사 미하일은 어느 날 가난한 구두 수선공 시몬의 집에 이렇게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그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이웃들을 통해 마침내 이 세 가지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대답은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뭐냐?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결국 뭘로 살아간다?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였습니다. 세상은 돈과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게 산다고 얘기합니다. 능력 있고 성공해야 산다고들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세상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기에 인간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형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이렇게 단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서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한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함께 깨닫고 우리가 마음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새로워져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12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말을 이어받아서 결론을 짓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거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아끼지 않고 죄인 되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심장까지 꺼내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을 믿는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단순히 우리 육체만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의 손과 발은 물론이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우리 몸과 영혼,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몸은 못 가도 내가 마음으로 할게. 여러분, 사람이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을 뭐라 그러죠? 정신분열증 환자라 그러는 거예요. 몸은 가는데 몸은 못 가고 마음으로 간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마음이 있으면 몸도 가고 자기의 모든 것이 가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몸은 가는데 마음은 없어요. 그걸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바리새인. 외식하는. 마음은 없을 때 몸으로 하는. 그리고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막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야 하고, 가난한 자를 보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막 다 털어서라도 막 구제해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성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해줘요. 온갖 부드러운 천사의 말을 하고 막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리고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막 불사르게 불의를 위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는 말들, 사랑이 없는 헌신, 시끄럽고 공허하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나땡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땡. 공허하고 허무한 것.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했던 것처럼 나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인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다시 소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천사 미하일은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집에 이 수성공이 천사 미하일을 데려왔을 때 그의 아내 마트레나는 막 싫은 티를 내요. 그의 얼굴은 굳어지고 경직됩니다. 사나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우리 먹을 빵도 부족하고 없는데
저 사람에게 먹일 빵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내 마트레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막 사랑이 조금씩 솟구치기 시작해. 헐벗은 이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환대하고, 자기도 당장 먹을 빵이 없지만 그 빵 한 조각을 나누어서 그 헐벗은 굶주린 미하일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녀의 경직되고 굳어졌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대단한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 어떤 헌신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내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받은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살아내는 삶.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성도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좀 돕고, 외로운 사람을 시간을 좀 내서 찾아가고, 입술을 열어서는 험담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를 위로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심어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심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날은 자기 몸을 치장하고 가꾸고 자신만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돈밖에 몰라.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돈이면 신의도 배신해요. 돈이면 사람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험담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돈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공인으로서의 양심도 저버리는 그런 시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몸도 건강하고 막 하나도 안 아프고, 외모가 막 뛰어나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명품 바르고 걸치고, 돈이 많아서 막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공한 이런 사람이 세상은 아름답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그런, 오히려 그런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려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심지어 아까운 인생까지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좀 겸손히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은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은 아주 정확히 표현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람들은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 하면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절반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오늘 행하느냐에 따라 내일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간의 교만함에 더욱 불을 지피는 세상에 여러분 조류에 같이 휩쓸려서는 안 돼요. 세상은 뭐 능력 있으면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막 물질만 충분하다면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부채질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영원한 지옥의 틀에 가두려 놓은 속셈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천사 미하일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은 그 지혜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한 부자가, 이 소설을 보면 한 부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막 구두 수성공이 그래요. 1년 동안 신어도 닳지 않을 장화를 막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막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자는 자신이 몇 시간 뒤에 죽을 운명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가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언지를 그 아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가 주문했던 가죽 장화는 그의 시신에게 신길 마지막 신발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면 세상이 자랑하는 이 대단한 것들의 실체가 어떤지를 폭로하고 있는데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들, 지금 막 내가 그것을 잡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쫓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부분적인 것이고 희미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다 폐하여질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안에 있던 육신의 이 능력도, 지식도, 심지어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혜도 결국 다 폐하여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실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 주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더 얻고 더 갖고 더 높아지기 위해 싸우고 아웅다웅 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은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자유의지까지 다 주셨지만 내일만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내일이라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 그 모든 인간은 겸손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일을 용돈 타듯
하나님께 받아서 타서 써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악한 것, 죄의 유혹과 욕망의 유혹들을 거부할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지만 내일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오늘 나에게 유혹하는 그런 죄의 유혹들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오직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고백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리고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여러분, 그래야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만 되면 그냥 자동으로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요. 때가 되면 집사직분 받고 권사직분 받고 장로직분 받고 심지어 목사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회개한 일이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내 죄를 덮었는지를 몰라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그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게 학교에서 배운 이런 걸로 목회하고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걸로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 마냥 이야기하고 교만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나의 악함을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내일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아침마다 무릎 꿇으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임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간구하는 그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과 유행과 물질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영혼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넓은 길 마다하고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의 핵심 말씀이에요. 중심 주제 말씀. 왜 앞에 로마서 11장 1절부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필요하냐?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거예요. 분명히 후반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알다시피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일까?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주 완벽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산과 명예,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지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 그런 모든 일들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어떤 일들에 대해 또는 말들에 대해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지금 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선택인가? 또 나의 지금 이 행동과 이 말이 서로를 하나 되게 하고 정말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인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톨스토이가 바라본 인간은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였어. 근데 그것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성경을 통해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이 막 자기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다고 해서 막 계획하고 그런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살 때 비로소 살아갈 힘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무지한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에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 그냥 복잡한 신학적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와서 질문합니다. 시험한 거예요. 그냥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서 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떠본 거예요. 떠본 거. 여러분, 우리도 막 떠보는 질문 하죠. 유도신문 하려고. 내가 얻는 질문을 뭔가 정보를 캐내려고 막 떠보는 질문 하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거.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이 율법사가 막 옳게 보이고는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누가 이웃일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꺼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서 그 율법사에게 질문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비를 베푼 자. 누가 이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팍팍한 이 시대 속에서 나만 잘 살기 구하지 않고 우리가 헌져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이걸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며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원수 같은 저 사람 그래도 또 품고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마음에 결단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인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외적인 조건과 물질, 명예를 가진 사람을 아름답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막 캐리어 끌고 공항 가고 분주하고 바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한 것 같고 그래서 부러워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전혀 다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로마서 중심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심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를 듯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부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좀 인정하고 우리가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것을 좀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사람들,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